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가르침과 삶의 깊은 교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업과 인연의 법칙을 통해 모든 고난과 기쁨이 전생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인연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이를 극복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폭지 비구니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함할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인연을 받아들이며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인연을 맺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며 공덕을 쌓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처럼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비가 깃들길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어 삶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때 사부대중 하늘 사람, 제천 범천 사천왕 귀신 및 백성들 모두 놀라면서 생각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사리불과 같은 성스러운 제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많은 비구들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차익 비구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부처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마차를 모는 마부였습니다. 차익 비구는 부처님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지나쳐 스스로를 다른 비구들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며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부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러니 나야말로 누구보다 부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자신을 내세우곤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만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로 비구들이 그의 문제를 논의하며 대중의 화합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한원로 비구가 말했습니다. 차익 비구가 교만에 빠진 것은 전생의 업이 지금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니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깨달음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차익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전하며 그를 일깨웠습니다. 차이가 마부로서의 공덕은 네가 부처님을 따랐던 과거의 한 역할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네가 타인을 이해하고 교만을 버릴 때 찾아올 것이다.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짐은 내 마음속의 탐욕과 교만이니 이를 내려놓고 비구로서의 본분을 다하라. 차익 비구는 처음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부처님의 말씀과 동료들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공덕에만 의지하며 현재의 수행을 소홀히 했음을 깨닫고 마음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며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점차 그는 내면의 교만을 내려놓고 깊은 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익 비구의 이야기는 교만과 집착이 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공덕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스스로의 수행과 마음가짐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차익 비구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과 자비로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며 설법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깨달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일부는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 폭지 비구니는 부처님을 음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폭지 비구니는 부처님께서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부처님과의 허위 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몄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부처님을 존경하던 제자들조차 잠시 흔들리며 의심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부처님께 이 일을 알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폭지 비구니가 허위로 세존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도 억울한 비난을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물 위에 떠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진리는 헛된 말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다른 이의 악행을 분노로 갚는다면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대들은 이 마음을 비우고 진실과 자비의 힘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폭지 비구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고백하지 않았으나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따뜻한 자비의 눈길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폭지야, 그대가 내게 가져온 것은 미움과 거짓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대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낸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 어두운 불씨를 내려놓고 빛을 향해 나아오라. 얼마 지나지 않아 폭지 비구니의 거짓말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진실로 정화되고 미움은 사랑으로 녹는다. 이제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새로운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이 사건 이후 대중들은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평온함에 다시금 경탄하며 진리가 언제나 거짓을 이긴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거짓으로 가려지지 않으며 자비는 미움을 녹인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진리는 고난 속에서도 빛난다. 악인은 악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소멸된다. 비난을 받은 자는 분노가 아닌 자비로 대답해야 한다. 거짓은 오래 머물 수 없고 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미움과 분노의 불길을 진실과 자비의 물로 꺼뜨려라. 악행은 꾸짖음으로 변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치유된다. 다른 이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라. 거짓은 어둠에 불과하고 진리는 빛과 같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기와 질투는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 자비만이 자신을 살린다. 다른 이의 미움을 받아도 내 마음속 평화를 놓아서는 안 된다. 상처를 주는 말은 잊히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진리는 변명 없이 드러나고 자비는 꾸밈 없이 전해진다. 거짓말은 바람 같아 흩어지지만 진실은 땅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곧 깨달음에 가까운 자다.
어느 날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이 한 마을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려 했으나 마을의 한 부유한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부처님과 비구들은 공양을 받지 못하고 말에게 주는 보리먹이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비구들이 이 상황에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이렇게 말먹이 보리를 먹게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일이 아니니라. 과거 전생의 인연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 그 인연을 듣고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겠다. 옛날 한 마을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많은 보리를 거두었으나 자신보다 못한 이웃을 업신여기며 재산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의 이웃은 가난하지만 선량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신의 500마리 말에게 먹일 보리마저도 부자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부자가 이웃을 비웃으며 보리를 빌려주었을 때 이웃은 말들에게 보리를 먹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이 말들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부자는 이웃을 향해 비웃으며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내 보리를 빌려 먹이면서도 나를 이기려 하다니. 다음 생에 너와 내 말들은 반드시 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고의로 말들에게 상한 보리를 주어 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다음 생에 자신이 받은 과보로 가난한 여인으로 태어나 오늘날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하지 못하게 막았던 바로 그 여인이 되었고, 이웃의 말들은 업장을 씻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500마리의 말이었던 이들은 그때의 고통을 겪으며 선한 이웃의 염원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의 가르침을 통해 업장을 벗고 해탈의 길로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은 질투와 집착의 업보가 서로 얽힌 결과이며 진실한 마음의 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삶에서 받는 고통은 전생의 업보로부터 비롯되며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선행은 다음 생의 평화로 이어진다. 선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고 질투와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는 모든 이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니라. 업보와 윤회의 법칙.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질투와 집착의 해로움. 질투는 고통의 씨앗이 되어 자신을 더 큰 불행으로 이끈다. 자비와 선한 기도에 힘선한 마음으로 베푼 기도와 행위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해탈의 가능성. 모든 생명은 자신의 업장을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모두가 업보를 극복하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진리를 보여줍니다. 질투는 자신의 업을 키우고 자비는 업을 녹인다.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한 행위도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힘이 된다. 자신의 업을 직시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 과거의 업은 피할 수 없으나
지금의 자비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질투는 고통의 씨앗이고 베품은 평화의 열매이다. 모든 생명은 해탈의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다. 작은 보리 한 알도 선한 마음에서 나올 때 큰 축복이 된다.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품는 자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한 생의 선행이 다른 생을 밝게 한다. 업은 반드시 돌고 돌아 되돌아오나 자비는 그 고리를 끊는 힘이 된다. 질투와 분노는 무거운 짐이지만 용서와 자비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한다. 선한 마음으로 기도한 말조차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과거의 잘못은 정화될 수 있으나 정화는 자신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모든 삶의 고통은 가르침의 토대이며 해탈로 가는 다리가 된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을 지나며 말먹이 보리를 공양받게 되었습니다. 대중 중 몇몇은 고작 말의 먹이로 공양을 받는 자신의 상황을 개탄했으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500명의 상인들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교역을 기대하며 여행했지만 여정 중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교만하고 질투심이 강했으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악연과 업보로 인해 동물로 태어나 500마리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서 윤회를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리 중에는 선지식의 역할을 한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식 말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과거 업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업보는 무겁지만 함께 참회하고 선한 행위를 쌓으면 해탈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가르침은 무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차츰 질투와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도우며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말 무리의 업이 깊게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된 보살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방편을 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살은 마부로 환생하여 말들에게 쉬는 법과 조화롭게 일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00마리의 말들은 점차 업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그들의 업보를 극복하고 이제 해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훗날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식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지식은 방편과 자비로 무명을 깨뜨리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먹이 보리가 비록 소박한 공양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깊고도 넓은 법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삶을 겪고 있으나 선지식과 방편의 도움으로 그 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선지식은 고통 속에서 진리의 길로 이끄는 등불과 같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스승과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해탈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과거의 악업이 현재의 삶을 무겁게 할지라도 참회와 선한 행위를 통해 해탈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방편을 통해 중생의 상황에 맞게 전해집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낮추는 보살의 행위야말로 자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이 이야기는 업보의 사슬 속에서도 선지식과 방편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업은 무겁지만 참회와 선행은 해탈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선지식은 고통 속에서 진리로 이끄는 빛과 같다. 질투와 다툼은 업의 사슬을 강하게 하지만 화합과 자비는 그 사슬을 푼다. 방편은 중생의 마음에 진리를 심는 씨앗이다. 악업의 무게가 크더라도 선지식과 자비는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윤회의 바다에서 선지식은 건너는 배와 같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다. 자신의 업을 아는 자는 참된 해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선지식은 중생의 고통에 몸소 뛰어들어 방편으로 구제한다. 업의 사슬은 무겁지만 참된 수행과 자비는 그 사슬을 끊는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침으로 중생의 무명을 걷어낸다. 모든 업은 선과 악의 결과로 맺어지지만 그 업을 뛰어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다. 선지식은 중생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끈다. 과거의 업보는 현재를 묶을 수 있지만 자비와 참회는 미래를 자유롭게 한다. 방편은 부처님의 자비가 중생에게 닿는 다리이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심히 반감을 품고 욕설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에 분노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이들의 악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게 준 욕설과 분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니라. 중생이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그 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비로 응답하면 그들의 업보는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업의 법칙과 선지식의 중요성을 설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의 힘으로 고통받으나 선지식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벗어날 길을 제시한다. 오늘 이들이 우리를 욕하고 모욕한 것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들을 향한 자비와 방편은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방편으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에 묶인 자는 미움과 질투로 고통받으나 선지식을 만난 자는 자비와 깨달음으로 그 업을 벗어나니라.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따라 움직이지만 방편과 선행으로 그 업을 넘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이후로 제자들은 부처님께 배운 자비와 인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어디를 가든 선지식이 되어 중생을 돕는 길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만든 그림자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업의 씨앗을 뿌린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 그것은 짧은 불꽃처럼 눈앞에서 타오르지만 심연 속에서는 끊임없이 태워. 하지만 한 줄기 빛, 그것은 고요한 선지식, 우리가 품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비의 바람이 일고 업의 고리에서 벗어난 마음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다. 악은 물들지 않으리. 선지식의 가르침 속에 중생은 다시 태어나고 그들의 업보는 바람처럼 지나가리. 우리는 모두 일어선다. 업의 무게를 던지고 자비로 묶인 길을 따라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다. 모든 고통과 업보를 초월하여 진리와 자비의 바다에 잠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